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또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로 또 우리 귀가 열리는 역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님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갖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장을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다큰 박수로 찬양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들을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전국 목소리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하십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믿음의 두 손 모두 들어서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
지금 이 시간에는 열방의 기도 예배 처소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초막절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현지 교회 건물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터전과 생계 수단마저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하루빨리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도들의 터전과 생계 수단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 나라 주의 우리가 이 조막절을 언제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적인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을 내려놓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한 재정의 연단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그 심령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드리는 기도가 힘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으로 이어져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답답한 현실과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돌파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상처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목적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국내외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수련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진행 중인 예배당 보수 공사도 순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섬기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베이비 블레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블레싱은 작년과 올해 출산한 부모님과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베이비 블레싱에 참여하신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조한 아기, 김도아 아기, 김아진 아기, 심아윤 아기, 고우림 아기, 김이한 아기입니다. 함께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조한, 김도하, 김아진, 심아윤, 고우림, 김이한, 주님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기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과 같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더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또한 남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영역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순결하게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태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생명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였으나 낳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낳는 또한 가정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토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말씀 함께 8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28절에서 37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여러분 삼계탕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름 더운 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3층과 또 지하 2층 또 온라인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분들 사랑홀까지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앉다 보면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옆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 안내 또 우리 방송 여러모로 섬겨주신 분들 특별히 주차 안내로 참 더운 날에도 비가 와도 폭풍이 와도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내려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네. 아니면 아예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려니 하십니까? 혹시 그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바뀌고 주름이 펴지고 노안이 변하여 선명하게 보게 되어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런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믿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 하버드 의과대학의 유전학자 박사인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책을 냈는데 노화의 종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늙는다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니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그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연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문제로 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이 노화된 생쥐의 눈세포에 몇 가지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부분적으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손상된 시신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늙거나 녹내장을 앓던 생쥐의 시각 기능이 일부 회복이 됩니다. 연구팀의 이야기는 늙은 세포 안에도 젊었을 때의 정보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본인 자신도 그것을 자신의 신체를 실험 삼아서 실험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쥐가 아닙니다. 인간과 생쥐는 다르지요. 그리고 이 싱클레어 박사는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이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전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의학적인 기대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잃고 싶지 않고 특별히 젊음일 경우에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멋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몇 년 전 사진을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몇십 년 전의 사진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본인의 가장 리즈 시절 가장 젊고 아름답고 멋진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꺼려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두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싱클레어 박사님이 인간의 이제 이 노화를 좀 막아보고자 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몇 년 살았습니까? 930년입니다. 최장수로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년입니다.
아브라함 몇 년입니까? 175년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데려가셔서 이제 죽은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뭐 100세 시대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본래는 지어졌으나 네, 죄 때문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이제 죽게 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서도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결국 죽어요. He died.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죽음을 이기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이 수명을 얼마나 더 오래 연장시킬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노력이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붙잡고 싶은 것은 이 육신의 생명과 젊음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순간, 그 감각, 그 경험, 그 체험, 이것을 좀 오래 간직하고 싶은, 왜 은혜를 받았는데 3일밖에 가지 않는, 어떤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또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잠깐 그 전에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도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 질병을 고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변이었죠. 예수님이 정말 이제 대놓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다 누구다 얘기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계획, 너희의 생각, 너희의 모든 그 자아의 그 모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에 진정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지만 정말 정답을 안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는데 별개 이야기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셨지만 종종 3명만 데리고 특수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특훈을 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그때도 역시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이 참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글쎄 예수님이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십니다.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얼굴의 모습도 변하게 되어지고 환한 빛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사역하시느라 피곤하면 뭐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간의 육신 안에 있었던 감춰졌던 뭐가 드러난 겁니까? 신성이 디바인의 요소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환하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로만 들었던 전설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는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 있어요. 엘리야야 승천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뭐 그런 해석도 있지만 특별히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은 산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어느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광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뭐가 되었다?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빛나요? 이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산에서 사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가서 결국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정말 그 당시에 탁월한 선지자였죠. 신실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도 번아웃이 되어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으나 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라고 여겨집니다. 호렙산에서 지진과 바람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사명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와 그 이후에 예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받고 다시 산에서 내려가서 결국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 각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모세의 빛나는 영광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한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두 인물입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명이 아니라 그 두 명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영광 중에 구름이 다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졸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깨서 영광 중에 그 세 명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3절에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똑같이 지금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광경을 체험했어요. 이것을 잘 오래 좀 간직하고 싶어서 생각해내는 것이 초막의 세 분을 모셔서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은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머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머물지 않는 것이 문제죠. 너무나 분주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한 채에 곧장 월요일날 우리의 업무로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지, 이 좋은 것에 머무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걸 보면서, 야, 그게 아니야, 마리아 봐라, 말씀 앞에 앉아서 듣잖아, 좋은 편을 택하였잖아, 어느 편이라도 좋은 것을 택하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를 좀 편들어주는 이야기를 봤을 때에도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왜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자기가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인데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세 분이서 머물고 그냥 영원히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 복잡한 세상으로 안 들어가고 마치 우리가 수도원처럼 말이죠, 여기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떤 말입니까?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머무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경험이고 체험이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치 지금 이 6층에 또 혹은 지하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나 귀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더러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같이 있어주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좋아하신 분도 있고,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구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막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평안한 자리에 머물고자 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곳에 초막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 없이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 없이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에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오히려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장악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나자면 고쳐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패역한 세대의 이 사람들이 하면서 약간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주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 위에서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 본체이시구나. 그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분명 알게 되면 세상에 나갔을 때 담대함이 생기죠. 내가 혼자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지. 이런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산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초막을 지으려고 했느냐? 졸다가 글쎄 세 분의 대화 내용을 듣질 못했어요. 여러분, 조는 분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나 피곤하셔서 교회에서 주무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평소에 불면증 겪는 분들도 교회 오시면 주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정말 그런 분이라면 정말 귀해요.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졸다가 놓쳐요. 나중에 겟세마네 갔을 때도 졸 예정이야 지금. 이런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가만 보면 누가는 그때 이 세 분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의사 누가는 역시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귀가 달라요. 마태 마가에도 이 변화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대화의 내용이 있었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31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영광이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어떤 옛날 번역은 별세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었다. 이런 번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떠나가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로 쓰였냐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넣어서 얘기하면, 자, 모세는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 아닙니까? 출애굽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출애굽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초막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정한 출애굽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하게 풀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진짜 true 엑소더스를 향한 하나의 이정표일 뿐,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 진짜는 뭐냐? 예수님의 출애굽이 진짜라고 하는 거야. 그때 출애굽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진짜 출애굽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실은 온 인류입니다. 사실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중에서 믿는 자마다 이 출애굽에 참여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료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과거에 신내림을 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분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풀려난지 아십니까?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뭐 부적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강력한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므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일만이 아니라 진짜 뭐 도박, 음란, 속임수, 거짓,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에서 펼쳐지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하시고자 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산 위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산 위에 계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브릿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베드로가 하는 일은 영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과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들의 성령에 의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산 위에 있다가 다음 날 예수님께서 먼저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38절 보십시오. 선생님, 제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저의 외아들,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 아이를 떠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산 위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산 아래에서도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종이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종된 이 사랑하는 아들과 이 인류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 아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신 뒤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아버지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자녀가 도박 때문에, 중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종종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기도 부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죄송한 것은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가면 저를 붙잡고 목사님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심각한 상황. 저의 딸이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거 정말 치유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 아버지에게 좀 더 노력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식 40일 하면 나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산 위에서는 그 영광이 빛으로 드러났다면 산 아래에서는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는 세상의 죄와 죽음을 끝까지 짊어지는 사랑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영광은 머무르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려오고 떠나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이미 행하여진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내려감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렇게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보수공사 기간 이제 25% 공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3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죠. 이제 10월 21일은 완공이 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의 부르신 산 아래 영역 속으로 가셔서 한번 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산 아래는 어떤 곳일까? 어느 곳일까? 어떤 분에게는 말 그대로 이 아버지의 아들처럼 병들고 또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상황을 듣고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새로운 궁극적인 출애굽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다음 세대일 수 있어요. 그 산 아래가 말 그대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처럼 지금 오늘날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이 중독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끝난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에 마약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드라마라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 못했답니다. 그것도. 지금 공교육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미국에 있다 왔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마약 거래를 해요, 아이들이. 근데 한국에도 이제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아이들, 누가 가서 그 아이들을 건져내겠습니까? 누군가가 공교육 교사로서, 크리스천 교사로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선교사로서 정말 눈물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라는 그 한 영혼이 우리가 가야 될 산 아래의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도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조사를 했더니 한 500여 명 담임 목사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설교하는 가운데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40대 미만 젊은 목회자, 또한 중소도시 교회일수록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일수록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애써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감당하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12명부터 시작해서 쭉 작은 교회를 섬겨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분들이 경험하는 이 번아웃이 무엇인지를 저도 그 무게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의 교회 보면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 많습니다. 10명이 뭡니까? 5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번에 선교순례 가보니까 목사님 중에 지난주는 한 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하셨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도 이 힘이 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도 그 목회자도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함께 해줘야 될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아래 내려가셔서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이, 한 가정, 한 이웃을 먼저 섬기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창한 일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사람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영광과 관련해서 제가 책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영광이 도대체 뭐냐? 쉽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높은 사람이 나의 이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줬어. 영광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죠.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반대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이웃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이웃의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는 이 이웃은, 그 사람들은 평범해 보여도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나 예술이나 문화나 문명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히 존재할,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를 바라게 될,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찬만큼이나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웃 안에, 그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영광을 바라게 될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존 웨슬리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천국 가면 나는 존 웨슬리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존 웨슬리가 받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자는 그 곁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평범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걸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우리가 이웃에 가서 섬길 때 그 사람이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에서는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다면 산 아래에 내려가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지금은 깨어졌어요. 그러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를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산 아래로 내려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플로어 47 27개의 교회에 흩어져서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3달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어떤 목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번은 꼭 가보자. 그래서 다녀오신 목장이 있어요. 어떤 목장은 한 달에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한 달에 가시는 목장이 있어요. 어떤 목장은 우리가 4달 다 가보자. 그 4달 쭉 가시는 목장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4달을 다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여기 좀 오셔야죠. 선한 목사 교회도. 다 가시면 어떻게 또 뭐 너무 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27개 교회 중에 감동이 되는 교회 가셔서 산 아래로 내려가신 주님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람과 이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회인 것이죠. 플로 47을 순종하여 나가신 우리 많은 목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섬기시러 예배하러 갔더니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병원이니까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목장 안에 환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두 발, 두 손 다 멀쩡하게 그렇게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만일 다리가 불편하거나 다쳤면 뭐 휠체어를 타고 와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텐데 물론 그것도 자체도 그렇게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감사의 제목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처음에는 우리가 병원 교회를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진 눈을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러 간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도의 범위를 넓혀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례에 주는 사랑 교회라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 교회. 신청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 완비 800대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가교회인데 주차가 800대가 가능하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자리가 채워지니까 얼마나 말씀을 전할 힘이 나더든지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자리가 채워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오신 성도님들이 어찌나 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기존에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구나.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에서도 여름상경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도 여름상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 자기가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섬기고 싶습니다. 섬겨주신 거예요. 교회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 걸 보고 무명으로 그 교회의 형편을 도우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막 오니까 우리가 더 그분들 잘 맞이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이제는 교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은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저희보다 더 작고 어려운 교회를 품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플로우 포리스에 뭐였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구석구석 닿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로 변화되어진 일이 이미 여러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적어도 한 번이라도 가셔서 참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교회에서 작은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시야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산 위에서만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갈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본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시 꾸며졌는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걸어다닌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선교적인 증인과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멋진 초막을 지은 것뿐입니다. 그저 멋지게 초막을 리모델링한 것뿐인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그 선교적인 증인으로 변화되어주는 이 4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이 출애굽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놀라운 거대한 이 출애굽의 무리에 여러분 소외되시면 안 돼요. 빠지시면 안 돼요. 여전히 이 출애굽을 합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진정한 어린 양 되시고 더 나은 모세가 되어주셔서 정말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되어주는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 산 위에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혹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눈물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상달이 되어주며 응답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또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님, 그 충만한 임재로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소외받고 버림받고 고통 중에 죄 가운데 살아가 있는, 여전히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지만 음란에 빠지기 쉽지 않고 중독에 빠지고 싶지 않고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종된, 중독에 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진정한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 중독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유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유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또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계 열방 곳곳에서는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정말 은혜 받는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며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산성에서의 놀라운 임재의 놀라운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에게도 오늘날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으니 주여,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영혼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와 중독의 사슬에서 묶여있는, 빠져나오고 싶지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정말 불쌍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건져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시고 시간의 11조로 또 하나님 섬김과 봉사의 11조로 주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악법이 폐지되어지고 선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배당 보수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75%의 공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성전이 더욱더 정결하고 또한 성결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 영륜되어 있는 김정호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정말 도적과 같이 급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누리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 하심이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기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화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